신명기 29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시니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소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CF 커머셜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텔레비전 상업 광고 영상을 CF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유튜브나 또 SNS 광고도 다 CF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CF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주로 30초, 길어도 30초 안에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30초를 벗어나면 벌써 주의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0초의 예술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저는 요즘 텔레비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무슨 광고가 히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생각을 하면 이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어요. 샘샘샘이 나서 샘표 간장 유명했고 또 맛이 좋아 맛동산 맛있는 파티 이런 것도 유명했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씨인가요? 뭐 그런 거. 오란씨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저는 요즘에 나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VIP 홍보 동영상을 아주 잘 만든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둘이었대 셋이었대 넷이었대 10월에 VIP와 함께하는 말씀 집회 친구들과 함께 어때 이기회 전도 어때 앞집 옆집 윗집 함께 우리 함께 전도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10월 22일 VIP와 함께 어때
제가 있잖아요. 교회 광고 그 동영상 콘테스트가 있으면 이걸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대회가 없더라고요. 이걸 제작한 우리 이태준 목자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박수를 보내네요. 너무너무나 잘했죠. 광고 기획해도 되겠어요. 이 목자가 얼마나 탁월하게 잘했는지. 이런 게 이제 광고 영상인데요. 이건 상업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CF 하나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어느 자동차에서 만든 아반떼라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큰 자동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조그마한 자동차인데 그게 1990년도 출시가 됐거든요. 지금부터 한 35년 전쯤에. 그때 반짝 처음 그 자동차가 출시할 때 어떤 광고가 나왔었냐면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무제한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200km를 달리든 300km를 달리든 거기 마음대로 달리는 속도 제한이 없는 그러한 그 도로에서 독일에서도 유명하고 비싼 차, 스포츠카, 포르쉐가 샥 달리는데 그 옆을 아반떼가 샥 하고 앞질러 가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 가격으로 비하면 뭐 아반떼는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될 건데. 근데 그게 아마 사람들이 좀 비판을 많이 했나 봐요. 이거 해도 너무나 과장 광고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곧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CF 광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건 하나의 비유고 예화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찍으신 CF라고 한다면 어떠한 CF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광고 CF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CF 광고를 찍는 거 아니겠어요? 상업 광고를. 그렇다면 하나님도 오늘 본문을 한 30초짜리 CF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 핵심 내용이 뭘까?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 봤어요. 일반 CF는 아무튼 그 광고 내용 속에서 이 제품을 사면 여러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많이 좀 샀으면 좋겠다. 많이 팔아먹으려고 CF를 찍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찍은 30초짜리 CF라고 한다면 몇 가지 특색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40년을 설명한 것인데 CF를 찍었다면 몇 년 동안 찍은 거예요? 40년 동안 찍은 CF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찍었고 또 제작 기간이 긴 것뿐만이 아니라 CF를 찍을 때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보통 CF 뭐 제작하는데 얼마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CF를 찍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제가 돈으로 한번 환산했어요. 요즘 짜장면 값도 10,000원인데 짜장면 먹는다고 치고 그 예급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끼에 10,000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식대가 30,000원. 한 달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산해서 가지고 온 건데 있는데 하루 동안의 식대가 그 250만 명 식대가 750억 한 달이면 2조 5천억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이면 15조 원. 그러니까 40년이면 곱하기 40하면 되겠지. 야,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CF 찍은 거 있어요? 없어요. 또 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남자 장정만 한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60만 명 중에서 3명만 빼놓고, 아직 이제 모세도 죽게 되지만 아직 모세는 안 죽었으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찍은 CF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방송 기간이 BC 1400년인데 지금 2005년이니까 한 3500년 기간, 아니 2000 뭐 하여간 한 3500년 동안 CF를 써먹는 CF 있어요? CF의 사관왕 하나님께서 찍은 CF는 그런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의 무모하리만큼 이러한 장시간을 들여서 또 많은 소요 제작 비용과 또 많은 사람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40년 동안 CF를 찍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눈만 돌리면 사탄이 마귀가 찍어놓은 CF들이 세상 전역에 쫙 깔려 있어요. 이 광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집중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에는 아유 저거 순 거짓말이네 이렇게 했다가도 자꾸 그 광고에 노출되면 그것이 호감적으로 표현합니다. 친화적으로 바뀌어요.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요. 여러분들 홈쇼핑 보고 있다 보면 내가 저거 놓치면 큰일 나겠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게 반복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떼어서 하나님이 찍어놓은 CF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눈을 해찰해도 온통 사탄이 찍어놓은 CF들로 가득해. 처음에는 에이 저거 보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손이 막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CF를 찍지 않으셨나, 말씀을 통한 CF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탄이 찍은 CF의 어떤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행복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나를 사야만 행복할 수 있어. 너희들이 돈을 가져야 행복하지, 건강을 가져야 행복하지, 무슨 좋은 학교를 졸업해야 행복하지, 자꾸 사탄이 찍어놓은 CF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길을 쓰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뭐 건강이라면 지붕에 있는 군뱅이도 다 찾아서 삶아먹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고, 하나님의 CF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는 돈이 있어도 필요 없고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고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옷 한 벌 구입할 수도 없고 신발도 살 수 없는, 쌀 한 톨 생산되지 않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셨을까요? 그게 CF의 목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빈 사막과 같은 곳으로 몰아넣으신 목적이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물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보니까 낮에는 도대체 뜨거워서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온도가 몇 도냐 그랬는데 섭씨 42도, 3도 막 이렇게 나가는 거 5월 달에 갔는데, 여러분 42도, 3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되느냐? 10도,
10도, 뭐 7도, 8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가 엄청난 거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10도 이상 되면 감기 걸리기 쉽고 20도 이상 되면은 굉장히 생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뜨거운 땡볕에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일사병인지 열사병에 걸리기 쉽고 그 병에 걸리면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낮과 밤의 온도 기온차가 되면 20도 이상 되면 사람이 저체온증에 걸려서 0도 이하라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인도 같은 나라도 영상 7, 8도만 되면 동사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살다가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동사에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뭐 수면장애,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저질환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한 그 극한의 환경, 자연 환경,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무슨 돈이 있어도 필요 없다니까요. 무슨 빵집이 있어야 빵을 사 먹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 모셨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을 살아날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에 보면 그 광야 생활이 도리어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이에요?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극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아반트 처음에 광고할 때 아우토반이라는 그 고속도로에서 포르쉐를 앞질러 가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허위 광고, 과장 광고야 그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CF는 과장 광고가 아니에요. 있는 실제 그대로예요. 예. 어떻게 조그만한 자동차가 포르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성능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한 영상을 자꾸 보면 정말 그런가 보네. 나도 아벤트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냐면 어떻게 오늘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었냐면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엣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실제는 구약에 이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에 포함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인식하니까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새 언약.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 알고 무슨 순종으로 무슨 행함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을 엣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영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계속 한눈을 팔아요.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세상 곳곳에 CF들을 찍고 있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눈만 팔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도 저 친구 따라가면 출세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나도 안전할 수 있겠구나. 나도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명품 옷을 걸치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광야길로 나가기를 주저주저 합니다. 아니, 거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이제 남은 생활에 삶의 방법에 있어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 광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따라 들어갈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이 좋아서, 하나님 한 분이 그 신실해서 내 운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생애를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에 편해야 됩니다. 내 인격이 모독당하는 게 싫어요. 내가 재산에 손해를 보는 거 싫어요. 내 몸이 편한 게 좋아요. 내가 오해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 붙들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 엘리베이터에 우리 라인에 사는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그 장로님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장로님, 사위랑 위아래 사셔서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참 좋네요. 보기에 이렇게 그냥 습관적인 말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대뜸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한 2, 3분도 안 걸리잖아요. 교회까지 오는데.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친정엄마가 어렸을 때 나를 놔두고 다른 데 시집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지금 까막눈이에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예? 그런데요, 그래서 온갖 세상을 살면서 안 해본 고생은 없대. 고생은 다 해봤대. 그리고 흘러서 이 삼선동 골짜기까지 왔는데 조그마한 움막집을 하나 샀는데 그게 재개발이 돼서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도요, 나하고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여기 청소과에 취직이 돼서 지금 거기서 정년퇴직 해가지고 연금 받고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랫집에 사는 딸내는요, 걔네도 비슷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비슷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위가 어느 그 큰, 제가 아는데 하여간 그 회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그룹의 회장 운전수로 취직을 했대요. 근데 그 회장님이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2-3달을 못 버티고 운전수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위가 처음에 모르고 거기에 취직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위도 나 도저히 여기 못 다니겠다. 관둔다고 이제 아마 그 장모님에게 자꾸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냐?
아니 그 차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까다롭다고 너 그건 관둘 거야? 막 이래가지고 거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한 2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위가 이제는 막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견디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회사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회장님 그 운전수 말고 뭐 회사 어느 부서에 잔디 깎는 거기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2년 일했는데 2년 후쯤에 또다시 회장이 부른 거예요. 네가 제일 낫다. 가기 싫은데 거기 잔디 깎는 게 너무너무나 자기는 편하고 적성에도 맞고 좋았는데 인사발령을 걸러나니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 회사 안 다니려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 회사 가서 또 그 회장님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러더래 회장님이. 야, 너 집 갖고 사냐? 아니요. 어디서 살아? 예, 전세 살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사는데? 예, 9천만 원짜리 살아요. 그래? 너 입참에 집 한 칸 마련해라 하면서 봉투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 2억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푸르주 아파트가 그때 입주할 때 한 3억 2천, 3천 그 정도 갔다고 그래요. 예? 근데 9천만 원짜리 전세 2억 받았으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그 간증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목사님. 내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 간증이 얼마나 힘있고 확신에 차 있고 분명한지요. 그 권사님에게만 그렇겠어요? 그 권사님 따님에게만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의 CF라고 한다면 그 CF의 핵심은 뭐냐? 거기는 물 한 포기, 아니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돈이 있어도 옷도 살 수 없고 빵도 살 수 없는 그곳에 그들이 40년 동안 난 한 끼도 굶지 않고 어느 누구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옷이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닌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계셨기에? 하나님 한 분이 계셨기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광야 생활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 간증이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나 확실한 메시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시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오시면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치료하시고 그분이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시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